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사기 초반 보면은 이전에 나누었던 기업,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고 끝나지 않은 전투.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략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 이제 1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왕이 없는 책이죠.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도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주셨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그러니까 반복의 반복을 거듭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하면 기억나는 것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들이 부르짖게 되면은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8번 나왔다라는 것은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울부짖을 때 구원해 주게 되면은 잠시 평안하고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 죄악 가운데 빠졌다. 8번 계속 막 반복되는 거죠. 또다시 악한 길로 되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왜 원망 불평만 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우리 인간들의 심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딱 회복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막 간절함이 있다가 다 식어지는 거죠. 이게 반복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인 것이요. 그 사사기의 엉망진창 신앙이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딘가 뭐 옷자락은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신들도 섬겼다라는 거죠.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완전히 이제 막 짬뽕이 되는 거죠. 사사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은 남아 있었잖아요. 사사기를 보면은 이때가 시대적으로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전환되는 시기였대요. 그런데 이제 고대 문헌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청동기 시대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그 땅에서 청동기 시대도 지나고 철기로 막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도기를 만든 것도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철기 문화로 들어가서 이게 무기를 사용하잖아요. 철기 문화를 먼저 만든 것도 가나안 족속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문화가 앞서간 거죠. 문화가 앞서간 겁니다. 근데 문화가 앞서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앞서간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이 앞선 문화의 가나안 족속에게 서서히 미혹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도 있는 거죠. 뭐 문화적으로도 뭐 막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꾸 막 혼합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세상 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훨씬 앞서갔어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못 살았던 시대에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로는 선진국이었잖아요. 미국에 문물이 들어오고 뭐 영국, 호주 막 문물이 막 들어왔어요. 선진 문화였어요. 막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아이들 놀이 문화, 막 야구, 뭐 축구, 뭐 그런 뭐 다 문화들, 뭐 레크레이션, 뭐 기타 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아리아리랑 뭐 그런 거 부르다가 이제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신문물이었죠. 막 주도적으로 앞서갔는데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교 전도할 때 제가 주일학교를 이게
담당해서 할 때만 해도 좀 그런 것 같았어요. 20년 전이었죠. 20년 전에도 그때는 비등비등했지만 그래도 교회 프로그램들이 재미있었어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재미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고 예전에는 막 전도할 때 북치고 그러면은 막 뒤에 따라오기도 막 하고 그랬죠. 그 예전에 학교 앞 전도 나갈 때 그 캐릭터 탈쓰기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막 재밌다고 만져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준비해 갔던 전도용품 갖다 주면서 이번 주일날 교회 오자 그러면 그렇게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 문화가 훨씬 앞서간 시대가 되었죠. 세상 문화가 훨씬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 뭐 컴퓨터 게임, 뭐 화려한 세상 문화가 주도했다기보다도 마지막 타락의 지점을 향해서 가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어쨌든 사사기 시대에서도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먼저 앞서갔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미혹이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절 보니까는 아직 땅이 정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는 계속됩니다. 공동체는 그런 거죠. 비록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을지라도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대단했죠.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 단독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너무 갓난아이 신앙이니까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의 진도 지휘 아래 이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대단했죠. 근데 그 여호수아도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사명은 남아 있었던 거죠. 가나안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사라져도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사명들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원리죠.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도 1절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2절하고 3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여쭙고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갈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근데 이때부터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유다만 올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유다 족속 너희들만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유다 족속의 땅인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땅을 유다가 정복해라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두 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빠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하나의 군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일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같이 연합해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두 지파 반들은 요단 저편 동편에서 미리 땅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을 얻었지만 너희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다 같이 싸워줄게 그러면서 모두가 같이 싸웠어요. 이 여호수아는 죽었고 요단강 동쪽을 얻었던 두 지파 반은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는 자기 지파의 땅을 얻으려면은 혼자 싸우든가 그냥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지파하고 같이 싸우든가 그렇게만 하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이죠. 그런 군대는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각 지파들이 혼자 싸웠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지파의 땅에만 연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 땅이 이제 분배가 끝났잖아요.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옆 지파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혼자 가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나 갈 때 같이 싸우자. 그럼 내가 너 갈 때도 같이 갈게. 서로 유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교회, 우리도 공동체죠. 우리도 다 각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공동체인 교회가 힘써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평안에 매는 줄로 다투지 말고 하나됨으로 힘쓰라. 가정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국가도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분열의 영이 있으면 안 되죠. 분열의 영이. 누군가를 안 보이는 데서 험담하게 되면 누룩과 같이 막 퍼지게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하나 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모두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 4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이제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그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다 이제 막 다 흩어져요. 지파별로 흩어지는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군을 형성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압제할 때 연합군을 형성해서 막 오게 돼요. 근데 아도니 베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게 가나안 족속도 막 왕들이 많아요. 그 70인 왕들을 이게 통합해서 다스릴 만큼 절대 군주래요. 그러니까는 여러 족속들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족속이죠. 그런데 이 족속을 갖다가 이 왕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정복을 해요. 유다 지파가.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어디를 잘랐다고 그러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대요. 그런데 이 왕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은 그 족속에 자기가 정복한 왕들이 있었나 봐요. 70명 그 왕들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대요. 그 상 밑에서 먹게 하니까는 막 이제 불구가 돼서 기어다니면서 뭐 던져주면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막 추억하는 거죠. 추억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그 짓을 했는데 내가 당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아도니 베섹이 정말 악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서서히. 아도니 베섹이 야, 내가 그렇게 엄지손가락 다 자르고 엄지발가락 잘라가지고 내 상 밑에서 막 기어다니면서 먹게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일을 당하고는구나. 근데 아도니 베섹 가나안 족속 그 악한 왕이 했던 일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해 가는데 그 정복해 가는 가중에서도 그 악한 것들이 이게 어느 순간인가 서서히 막 들어오는 거죠. 이게 옳은 일인가요, 정말? 그 땅을 정복하라는 일은 분명히 맞지만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 악한 족속 악한 왕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건 벗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부분에서든지 뭘 얹어놔야 돼요.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아주 이상한 이단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들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녔는데 거기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여기서 경험합니다. 왜 그러죠? 연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봐야 될 텐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깊은 골짜기로 높은 산으로 정말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시지만 엘림을 만나기도 하시잖아요.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때 평안하고 안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넘어지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